오늘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한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공동체의 한 다른 지체가 아주 잘 될 때,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공동지체 중에서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주 좀 공군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함께 아파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본능적으로 우리들은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냥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좀 함께 도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게 안 드는 사람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속해 있는 보편적인 하나의 본성이기도 한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 때 이거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렇게 함께 웃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죠. 동고동락하자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시기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시기심이 없어야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웃을 때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데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서는 이 시기심이 없어야 하는데,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발동이 될 때, 드러날 때 공동체는 아주 고통을 겪어요.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시기심이 무엇인지, 또 이런 시기심이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기, 질투, 거의 우리가 같은 말로 쓰는데,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생기는 감정은 일단 비교해야 생기죠. 나하고 남을 비교할 때 생겨나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가졌을 때 좀 어딘지 불편하고 기분 나쁜, 또 배 아픈, 이런 거를 이제 시기와 질투라고 불러요. 근데 시기하고 이런 그 질투 자체가 우리는 그냥 구분 없이 거의 비슷하게 사용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 질투를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차이점을 밝혀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질투하고 시기를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 구분했는가 하니까,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슬퍼하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기는 내가 가진 것을 남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을 때 슬퍼하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게 그거 같죠. 일단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나보다 남이 더 많이 가지고 나는 남보다 더 적게 가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질투는
그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없지? 라고 생각할 때 생겨나는 그런 불편함, 슬픔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모태솔로였는데 아니 어느 날 형제가 생기고 자매가 생겨가지고 예배만 끝나고 나면은 어디든지 사라져. 그전에는 나랑 함께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달이 떠야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 아니 이건 뭐 예배만 마치자마자 쏜살처럼 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거나 그럴 때 뭔가 좀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어딘가 자꾸 배가 아프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을 가리킨다 그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결혼을 같이 했어요. 이제 결혼 같이 했는데 금방 친구는 빨리 아기가 생겨서 막 그 하여튼 사진도 찍어주고 막 날마다 하여튼 뭐 사진도 올리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결혼해서 한 5년이 지내도 자녀가 안 생기게 되면 왜 쟤는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아기가 빨리 생겨서 좋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지? 라는 거.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둘 다 직장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함께 늘 이렇게 농모하고 올로 댕겼는데 저 친구가 들그덕 직장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니게 될 때 자기 혼자만 썰렁하니 이렇게 기댈 때 저 친구는 직장이 됐는데 왜 난 안 되지? 이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슬퍼지는 것을 질투라 이렇게 이제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은 가지고 있지? 그 초점이 똑같은 얘기인데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속해서 아까 이 얘기를 다시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도 내 나이가 몇인데 30도 벌써 넘었는데 뭐 40도 넘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친구가 안 생기지? 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지? 또 이렇게 직장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직장이 잘 연결되지가 않지? 그런데 내 친구를 보게 되면 이것들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생겨나는 그런 비애감을 시기라 이렇게 그 강조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했어요. 이게 왜 구분이 필요한가 하면 이 강조점에 따라서 이제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슬픔이 생기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는 물론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나라고 이거를 못할 리가 있나? 나라고 안 될 리가 있나? 해서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해서 상대방처럼 되려고 하는 강력한 에너지와 열심히 솟구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같이 운동을 하다가 상대방 내 친구가 아주 운동선수로 그렇게 잘 나가게 될 때 저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왜 계속 이 모양이지? 여기에 머물지를 않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분발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반대급부로 강력한 적극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내가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다고 이제 강조점을 상대방에게 두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어찌할 수 없이 내가 손을 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심리만
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사실은 이제 강조점을 자기에게 두나 타인에게 두나 기본적인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거나 더 행복해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때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그와 같은 비애, 불편함, 그런 슬픔, 이런 쓴뿌리가 배아픔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기와 질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의 묘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나하고 거리가 먼, 관계가 거의 없는 그런 사람과 비교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아주 가깝고 친밀한 누군가와 내가 비교할 때 생겨나는 게 바로 이 시기와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 고대 그리스 격언에 보면 가까울수록 시기심이 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 막당 한 만평 사는 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가 아프지 않는데, 갑자기 어릴 때부터 같이 소꿉장난도 하고 또 구슬치기도 하고 술래도 같이 잡기 하고 했던 사촌이 갑자기 한 50평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시기심이 발동한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뭐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항상 비교 대상이라는 것은 자기와 가장 가깝게 있는, 그게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뭐 동료가 되었건 아주 가깝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사이에 비교에 있어서 그런 이제 나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이와 같은 불쾌한 감정,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이와 같은 그 슬픔을 우리가 시기심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가족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또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이제 이런 뭔가의 연결고리가 아주 밀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시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초의 시기심이 기록된 사례가 바로 형제간에 일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형이 동생을 시기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는 일이 생기자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게 만일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고, 자기는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아주면 그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시기심이 잘 발동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같은 형제끼리의 사이 더 이런 시기심이 발동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같이 야곱한테 시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언니 레아는 결혼한 이후에 그냥 자녀를 쑥쑥, 뭐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났는데 자식을 동생인 라헬에게 자식이 없자 언니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집에 다른 사람에게 자식이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라헬의 마음을 시기심으로 격동하게 만들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늘 한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랐던 그 언니가 같이 결혼해서, 그것도 한 사람에게 같이 결혼해서
그렇게 자식이 있고 자기는 없을 때 생겨나게 되는 그런 시기심이 생겨났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의 경우도 아주 유명한 경우로 똑같은 자식 가운데 동생이 아버지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아니, 음식을 먹더라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요셉이 이야기해주고, 또 옷이 있으면 똑같이 입혀야 되는데 요셉이한테 더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러니까 형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할 때 아무도 대응할 사람이 없어서 무서워서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린 소년이 나와서 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막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은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자기가 국민들에게 더 존경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국민들에게 더 존경을 받는 이런 사람이 생겨날 때 바로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시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넘겨준 것은 시기 때문이라.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사실은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인파를 형성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이런 이 국민들로부터, 이스라엘 대중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이런 일에 있어서 경쟁자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로 죽음에 넘겨주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시기는 사라지지가 않고, 누구에게나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좀 시기심이 적고 많고는 있을 수 있어도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럼 어디서 가장 먼저 작동하느냐? 집에서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이 시기심으로 아주 골머질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형이나 동생이 공부를 아주 잘할 때, 그럼 자연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 같고, 나는 뭐야 이게? 이럴 때 형과 동생 사이에 그런 시기심, 또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매 중에 하나가 잘 나갈 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그런 자매 중에 하나가 시기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이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형제들 사이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기심으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이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불화로, 다툼으로 이어지기가 쉽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선생님이 아주 지식이 많고 뭐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학생이 그렇게 시기심을 선생님한테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나 같은 동급생, 같은 반, 그것도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시험 봤다 하면 1등에서 한 3등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자, 끝에서 한 3번째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때 같은 친구 사이에 그런 일로 인해서 시기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운동선수끼리, 같은 축구선수끼리는 경쟁을 해서 시기심이 생기지만은 축구선수가 오타니 같은 야구선수에게는 아무런 시기심을 느끼지 않아요. 오타니가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축구선수에게는 그게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심을 느끼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같은 성도들 사이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고, 또 같은 시기심이 생겨도 목회자 사이에 시기심이 생기는 거고, 또 같은 선교사 사이에 혹은 신학자 사이에 생기는 거지, 뭐 신학자가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시기심을 느끼지 않아요. 다른 신학자가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내고 또 책도 냈는데 많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러면 다른 그런 신학자에게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는 거지, 뭐 일반 성도들에게 그런 시기심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기심이라는 특징 자체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에서 그런 비교 대상과 경쟁 대상이 생기게 될 때 그렇게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생겨난 어떤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면 별 어떤 면에서는 그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대개의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나하고 가까운 사이에 그걸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건, 또 한 학교 내에 학교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건, 아니면 같은 교회 내에 한 공동체를 형성하건, 다른 가까운 사람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시기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공동체가 아주 분열과 다툼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심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하면서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권면을 강력하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이 공동체의 연합과 단계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 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런 시기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시기심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어떤 안 좋은 피해를 끼치는가를 보게 되면, 일단 시기를 하는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 공격성이 발동을 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졌고 더 잘난 것 같고 더 행복해하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애감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곧 그 사람을 정오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 정오심이, 이 시기심으로부터 곧장 정오심이 생겨날 정도로 이 시기심과 정오심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장 약한 형태로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말로써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하는 거예요. 같은 학생끼리 친구가 공부를 잘하면은, 야, 저 친구는 뭐 나보다 머리가 좋아서라든지 공부도 참 이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놈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라고, 그래 어릴 때부터 좋은 과외 선생 많이 붙여가지고 공부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우리 인하는 좀 나빴고 저는 어저께 공부한 그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하여튼 그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그거를 좋게 함께 격려하고 박수갈채를 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뒤에서 험담하고 안 좋게 그렇게 중상모략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이게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심지어 가인에게서 보듯이, 또 심지어 사울에게서 보듯이 죽이려고까지 하는, 심각하게 되는, 이렇게까지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우리가 유명해진다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같이 무명 생활에 있다가 유명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면 내가 시기하는 그 대상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잘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되었는데 그랬는데 시기 대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안 좋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니까 이게 그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그런 피해를 입는 쪽으로 그렇게 결과가 생겨나기가 쉽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은 시기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 자체도 피해를 입게 돼요. 아주 자기 파괴적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상대방이 아주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아주 함께 기뻐해 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함께 나눌수록 사실은 더 커지는 법인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상대방의 행복에 대해서 내가 불행한 마음이 드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가장 활기차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 이거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꽂혔을 때, 시기의 대상이 자기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을 때, 그때는 나보다 남이 더 행복한 거에 대해서 내가 불행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감사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시기하는 사람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자기가 가장 활력 있게 살아야 될 자기 인생 자체가 가장 활력이 사라지게 되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시기하는 사람에게 생겨나게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기쁨이 사라진다든지 감사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런 시기의 대상에 대해서 골몰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안 좋을 것은 너무 당연하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망치게 되게 되면 그게 정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활력을 잃게 되면은 육체까지도 손상을 입게 되죠. 그 잠언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복해할 때 나도 행복해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게 자기에게 육신에게 생명이 되지만은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을 못 견디하면,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은 너무 배가 아프게 되면은 우리 한국 속담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냥 배가 아픈 정도 말하지만 지금 이 잠언은 뭐라고 말해요? 사촌이 땅 사면은 뼈가 썩는다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엄청난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타격을 자기 스스로가 받게 된다. 얼마나 자기 파괴적이에요. 이게 시기심을 이제 적당한 선에서 빨리 좀 극복해내고 탈피하는 생활을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인격이나 성품이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기도 한 번 할 때보다 두 번 할 때 더 강해지게 되고 두 번 할 때보다 5번 더 하게 되면 더 강해지고 이게 시기심 자체가 자기를 점점점 그렇게 사로잡게 되게 되면은 더욱더 자기 파괴적으로 나가는데 심지어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놈은 저 사람은 나보다 피해를
더 많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인 거예요. 유대인의 이 민담에 보면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한 일화가 있는데, 욕심이 많은 친구하고 시기심이 많은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욕심 많은 친구하고 시기심 많은 친구가 두 명이서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왕이니까 그 두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먼저 누군가 나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옆에 사람에게는 2배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먼저 요청하면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요청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2배나 준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친구의 경우에는 내가 친구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이게 욕심쟁이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내가 먼저 말했다가는 친구가 2배를 받으니까 내 욕심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이 시기심이 많은 친구는 나보다 친구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했다가 이 친구가 2배나 좋은 걸 받게 되면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심 많은 친구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둘 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왕이 그래? 그럼 나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급해가지고 누가 먼저 말을 걸었는가 하니까 시기심 많은 친구가 임금님, 제 눈 한 짝을 뽑아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자기 친구는 눈짝 몇 개 뽑힌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가 피해를 입더라도 상대방엔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싶은, 이게 아주 악성 자기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받는 피해보다도 어쩌면 시기를 하는 자신의 속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육체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가학적으로까지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는 무서운 그러한 일종의 죄가, 감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죄가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근데 시기심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기심이 작동하는 이 방식 자체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시기심도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시기심으로 인해서 병들고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거죠. 딱 시기심이 발동했을 때 시기하는 사람과 시기받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이 되었든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건 이 전체가 이로 인해서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아주 어려운 그런 공경에 빠지게 된다. 쉽게 말해서 공동체의 단결과 연합이 파괴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악의적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시기를 아예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아예 시기 앞에 독한이라는 형용사까지 붙여놨어요. 독한 시기와 독한 시기가 생기면 또 다툼도 생겨나게 되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마귀의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기심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했겠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린 교회의 한 가족이 돼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로서 청년부면 청년부, 또 장년부면 장년부, 넓게는 예수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해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저해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이런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잘 해결되지 않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주 할수록 공동체는 아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런 말을 표현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런 말 대신에 말을 바꾸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함께 행복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이 시기심으로 무장된 우리 자신이 이런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나도 행복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반대로 바꾸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할 때 행복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불행해할 때 나도 함께 동참을 울어줄 수가 있을까 하는 이제 이 문제예요. 사실 이 로마서의 12장에 이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정립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런 윤리적인 그런 명령을 잘 순종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 핵심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은혜를 베푸시면서 선대했는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신이 없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죄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이익, 자기 영광 이런 거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아, 나, 이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될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질 때, 더 잘 나갈 때, 더 행복할 때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되면 이제는 나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고,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반이 놓일 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서부터 떨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때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단순한 처방으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한 한몸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한 몸에 각각의 지체로 만들어서 각자 다른 은사를 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은사를 시기하거나 그렇게 다른 은사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이게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지체들의 그런 은사들을 발휘해서 살아가라, 이런 권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것의 근원적인 문제가 이 비교에 있어서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거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와 남을 비교해서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참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을 때 나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지체들이 나와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맺고 있다. 같은 가족이 되었다. 그러나 가족 비유보다 더 강력한 비유는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몸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몸이 있고 손발이 있다고 쳐봐요. 머리가 아주 잘 작동을 해서 건강해서 머리가 아주 잘 작동을 하면 기분 나빠. 머리는 왜 저렇게 머리가 좋아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내리고 결정도 하고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아니고 머리가 잘 작동하면 누구한테 손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손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 머리가 이상 징조를 보여가지고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그러면 걸어갈 때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지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을 헛짓게 되면 손이 부러지는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고 그러나 머리가 자기는 하지 않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잘 내린다는 것 자체가 손발로 볼 때 자기에게 자기의 한 몸으로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허리멍텅하게 나빠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잘 작동하게 되면은 그를 기뻐하게 되는 것.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발이 움직여야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기분 나쁜 거예요. 저 발 없으면 어디 갈 수도 없겠구나. 해서 발을 시기해서 발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걷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가다가 미끄러져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게 되면 발만 부러져요? 머리를 찍게 되면 머리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한 몸 의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을 때 그게 곧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것이 되듯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아주 지식이 많을 때 그거를 나는 성경 지식이나 또 삶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데 쟤는 왜 저렇게 이런 부분에 지식이 많은 거야? 또 지혜가 많은 거야? 기분 나빠 죽겠어. 쟤만 보면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한 공동체의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른 지체가 더 지식이 많고 지혜로우면 그 자체가 곧 나의 지식이 되는 거고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므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다음 주에 창자찬양제 같은 것도 할 때는 또 다른 작사 능력이라든지 작곡 능력이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지들이 생길 때 난 이렇게 엄친데 쟤는 왜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거야? 기분 나빠. 쟤만 보면 자존심 상해. 이게 아니고 아니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좋은 작사 능력이 있어서 좋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잘 부를 때 나는 잘 그런 재능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곧 우리 공동체의 자산이고 다른 지체가 잘하는 것이 그게 곧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한 몸 의식이 있어야만 이 시기심의 문제는 탈피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의식이 생겨나지 않고 나는 나, 너는 너 그냥 각 개인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나 기분 나빠. 어쨌든 나 불편해. 나는 자존심 상해. 이렇게 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밀한 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한 몸의식, 더 나아가서 한 가족의식, 동료의식, 동반자의식, 이와 같은 의식이 강하게 자기를 잡을 때만 공동체에 누가 잘하는 것들은 그게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앞에 9절부터 거짓 없는 사랑을 하자, 또 형제 사랑을 하자, 이런 결과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세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유명한 구절에 하면 사랑은 시기하자니,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시기를 안 하려고 하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사랑을 하자는 얘기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나보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를 안 한다는 것은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한 요구예요. 시기하지 말라? 불신자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불가능한 것이,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시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영원토록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건 무엇을 가지고 있건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건 하나님께 만족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한 몸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교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그건 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다른 한 지체가 고통을 느낄 때 그건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한 몸의식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시기심은 넘어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한 좁게는 한 부서 내에서건, 청년 일부 같은 부서 내에서건, 좀 넓게는 또 한 예수가족교회 전체로서의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또 한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단결하고 일치해서 그렇게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소극적으로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시기심이 없어야만 가능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이런 성도들이 많이 우리가 되어질 때, 또 여기에서 자라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나 우리가 느끼기에, 경험하기에 더 좋은 공동체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주셔서 우리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또 한 지체로 만들어 주셔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